찬송가 199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이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620장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힘의 금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626장 찬양으로 인내 찬양 드립니다. 만민들아 다 경배하라. 주 여호와 하나님 경배하라. 만민들아 다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라. 아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영원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에게 긍휼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지난 일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께서 정하여 복 주신 날 주의 전에 모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모든 사람 위에 그 이름을 선포하며 찬양케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함을 예배로 표현하고 고백하고 증명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중에 충만하게 임자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며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전심으로 예배하는 성도마다 하나님의 감동과 치유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과 감동 감화 앞에 적극적 반응으로 화답하며 영광 돌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영광 찬송 3장과 2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부성자와 성령은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12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있는 바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0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예매로다. 아멘. 이 시간 신문호 장로님께서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 셋째 주 스승의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지켜주시는 선생님들의 수고를 이 시간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돌이켜 생각해보면 주님 앞에 불충분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것이 있사옵나이다. 세상의 지혜와 학문만을 위하고 주님의 말씀과 뜻을 깨닫지 못한 나태한 점들,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자비로서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스승들의 고마움을 기억하게 하시고 스승들로 인해 또한 믿는 자의 자부심을 갖고 있어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제일 가는 스승은 주님이시온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하여 주님이 주신 사랑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학교와 교회에서 교육을 담당하신 여러 선생님들의 수고와 기도를 주님께서 아시오니 위로하옵시고 부모들과 형제들의 헌신과 사랑도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옵소서. 말씀 대언하실 목사님 강건하게 하옵시고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 속에 치유받게 하옵시고 어찌할꼬 하는 회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끝까지 저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 1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반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앉아서 우리 봉헌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삶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며 보호하시고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신 우리 하나님, 지금도 같은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또 이후에도 우리의 모든 삶을 한결같이 책임져 주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영감으로 지혜로운 상상과 판단 속에 하루하루 믿음의 성숙함과 발전된 생활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총 베풀어 주시고 또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찬양과 감사의 향기로운 예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들 공급하여 주시고 또 영혼에 필요한 하늘의 만나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을 또 솟생케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이 시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로 주께 영광 돌려오니 주께서 연락하여 주옵소서. 봉헌하는 성도님들의 손길
하나님 앞에 두 손 모아 기도하는 손입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며 또 기도와 또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 성취를 위하여 믿음으로 비전 씨앗은금 전도 기원금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 교회의 사명을 다 감당하여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복을 우리 모든 교우가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들에게 건강 주시고 또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성도들의 손길 위에 복을 주시고 시냇가에 심긴 나무같이 시절을 쫓아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늘 안위하여 주옵소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교 헌금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미자리 교회들, 선교기관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요긴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가난한 자들에게 생명의 떡으로 전파되게 하시고 어두운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영광의 해가 전파되게 하시고 헐벗고 굶주린 영혼에게 그리스도의 따뜻함 사랑으로 전달되게 하여 주셔서 믿는 자의 수가 더해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전을 세우자 건축헌금 드립니다. 이 지역에 죽어 있는 영혼들, 영생주의로 주시기로 작정하셔서 무르익게 하신 영혼들, 우리 주님의 생명의 복음으로 다 구원하는 그런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세속에 끌려다니지 않고 믿음으로 생명길 가는 성도들이 주일헌금 드립니다. 인생길 믿음의 이정표를 따라 살아갈 때 축복의 고지에 올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늘의 보고를 여시고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학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교사들을 하나님 복내려 주시고 학사 에스라처럼 말씀을 연구하여서 깨달은 바를 준행하며 가르치는 그런 주님을 닮은 우리 모든 교사들 되게 하시고 울며 씨를 뿌리는 자들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일에 헌신하는 일꾼들, 예물을 관리하는 재정부원들, 다음 세대를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교회학교 교사들, 또 하나님 주신 은사를 따라 또 각양 은사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의 그 모든 사랑의 수고와 섬김과 희생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제2장 18절부터 2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지으시며 공중의 각종 새를 씌우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리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아담의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지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24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잠시 기도드리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시고 또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누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우리를 지어주셨지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다 파괴되고 우리가 육체가 되어 영원한 형벌에 처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 제물 삼으시고 언약의 중보자로 삼으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새 언약 백성 되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담과 하와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가지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며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진리의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옵소서. 계시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부름의 소망이 무엇임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주의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요. 5월 가정의 달 주로 설교를 하다 보니까 혹시라도 설교에 또 마음에 상처받는 분들이 생겨나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한 개인을 대상으로 그렇게 설교 준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과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믿음의 가문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남녀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본문 24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결혼을 통해 남녀가 한 몸이 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다른 남녀가 한 몸을 이루는 것, 그게 결혼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분명히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세우도록 그렇게 설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6장 5절에 보면은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남자 신랑과 여자 신부가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시대와 문화가 바뀌면서요, 남자가 남자끼리 이번 주에는 어느 여자들끼리 결혼하는 걸 호적에 그것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즉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하는 결혼을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결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 결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결혼은 신성하고 거룩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결혼한 사람이든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결혼의 가치를 통해서 서로 질서를 지키고 존중해야 하고 엄숙한 그런 행위로 품위를 유지해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만일 결혼을 가볍게 여긴다든지 아니면 진지하지 않은 태도로 대할 때
결국 그 결혼 때문에 후일에 겪게 될 고통과 희생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혼을 위해서 오래 기도하라고 해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한테 종종 그럽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것보다 더 많이 기도하라. 아멘.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서로를 살피고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배우자를 선택하고 가정을 세워야 후회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결혼을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말씀을 늘 명심하고 고백하고 살아야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결혼의 목적을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결혼하자. 말이 되겠지만은요. 왜 결혼을 해야 되는가? 성경적 목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요.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계획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결혼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도록 하는 것이라. 여러분 함께 사는 것이 가정이잖아요. 그러므로 가정은 부부만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가정 세움과 회복을 위해서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이 세워져야만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세워주시고 지켜주시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오늘날은 많은 가정이 무너지고 있죠. 결혼이 쉽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결혼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들은 이 아픔을 많이 경험합니다. 파경을 해서 당사자들뿐 아니라 자녀들 그리고 가족들도 많은 아픔을 경험하는데 그러므로 이 가정 세움의 믿음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행복한 것은 가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출생 자체로 이미 한 식구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 인간 제도 가운데서 유일하게 선택권이 없는 것이 가족이에요. 요즘 미국에서 동양인들, 동양계 사람들 이렇게 괴롭히는 그걸 보면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서 동양인이 되었습니까? 내가 선택해서 백인이 되었습니까? 흑인이 되었습니까?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하면서 가정들의 위기가 더욱더 심각해져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매년마다 우리 교회는 이 5월이 되면은 가정 세우기 그리고 신앙유산 서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가정 회복을 위해서 힘을 모으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는 자동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와 가정은 늘 함께 갑니다. 동행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표를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이렇게 표도 그렇게 정해놓은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여러분 가정은 믿음의 가문을 위해서 중요하고 교회는 믿음의 세대를 세우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이 둘의 균형을 통해서 한 사람의 신앙이 온전하게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가정의 가치와 또 기능과 역할을 우리가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믿음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유지되는 것은 서로가 잘나고 만족하기 때문에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인내하고 또 세워주고 또 약한 가족을 강하게 붙들어주고, 그렇게 가족이 될 때 하나님께서 가정 세움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가족은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늘 하나님 중심의 가정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은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자꾸 구해야 되겠죠. 잠언 19장 21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가정 세움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이 가정 세움의 믿음을 잘 회복하셔서 그대로 실천함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믿음의 가문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이 가정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결혼이 중요한 것은 가정을 세우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결혼이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시는 분이시다, 가정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시편 127편 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러니까 그 세운 집들이 모여있는 것이 성이잖아요. 파수꾼에 깨어있으며 헛되도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가정 회복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서 일하시도록 그렇게 맡기는 믿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제한적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일들을 내가 다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일어나는 이 갈등과 충돌을 보면은 무슨 대단한 일 때문이 아니잖아요. 그저 사사로운 일들이 반복되고 또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가족 간에 서로 거리감을 느끼게 되고, 아니면 또 성격 차이나 또 자라온 배경이나 양가의 문화나 또 일을 처리하는 방법, 이러한 것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간단한 것도 그렇게 처리하기 때문에 서로 실망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또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 입장에서 알아야 될 것은 이렇게 가정이 분열되고 또 파탄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사탄이 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 그러죠. 가정을 파괴해야만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 목표예요, 그들이.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이, 그 가정이 세워지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 가정을 파괴하고 그러기 위해서 온갖 방법으로 가정을 공격합니다. 이 사탄은 믿음 안에서 복되게 세워지는 그 가정을 증오하고 타락하도록 만들잖아요. 최초의 부부인 이 아담과 하와의 그 가정을 보세요. 창세기 3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여러분, 이 뱀은 성경에서 마귀 사탄이라고 말씀을 하죠. 먼저 여자인 하와를 유혹하여 죄를 범하게 하고 그 하와를 통해서 남편 이 아담을 넘어지게 해서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하고 죄를 범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런 불행을 겪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누리는 그 아름다움을 또 그 복됨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 가정에 누가 일을 하고 행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복되고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계획은 가정에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당신의 형상대로 지어 올라가던 남녀가 결혼을 통하여 가정을 세우고 그 가정에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설계.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지은 이 남자와 여자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한 이 가정 제도를 통해서 번성의 복을 누리도록 명령을 주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정을 통해서 인류 역사를 운행해 오십니다. 구원 역사는 물론 자녀와 후손의 신앙을 세우고 계승하도록 하는 것. 그렇게 명령을 주셨지 않습니까? 창세기 17장 7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 창조 계획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 남녀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가정을 세우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가정을 세워주시고 지켜주시는,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중심의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실 때 우리의 가정은 세워지고 또 지켜진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믿음의 가정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가정 세움을 위한 우리의 믿음은 바로 가정은 신앙을 훈련하고 계승하는 교육의 산슬이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해서 여호와 신앙, 그것을 분명하게 가지고 지키고 계승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는데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이 바로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쉐마 신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신앙, 그것이 세워지고 계승되도록 이 신앙이 유산되도록, 그래서 나의 세대만이 아니라 내 아들의 세대, 손자 세대, 그 후세대까지 계속 이어 계승되도록 하라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언약 백성 가정에서 지켜야 될 그 신앙 유산, 바로 이 쉐마 신앙, 들으라, 쉐마라고 하는 것은 들으라 하는 말씀.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 이 신앙에 대해서 명령을 주셨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쉐마 신앙은 크게 핵심이 세 가지. 첫째,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시다. 유일신 신앙이 쉐마 신앙이에요. 두 번째, 그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신앙이.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다라고 하는 신앙. 이게 쉐마 신앙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 신앙을 매일 아침 저녁마다 읽히고 암송하게 하고 반복하게 하는 이런 의식을 매일 아침마다 그들이 행해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요. 이 유대인들은 이 쉐마 신앙을 실천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5가지 실천과 순종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거룩한 말씀, 두 번째가 성경적 절기, 세 번째가 계속되는 기도, 네 번째가 거룩한 의식, 다섯 번째가 신앙 교육과 훈련이에요. 이것을 지금도 경건한 유대인의 가정에서는 이것을 쉐마 신앙을 그대로 이행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가정이 신앙 중심지, 여호와 신앙 중심지로 삼고 교육하고 훈련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의 교육은 가정에서 출발해서 가정에서 끝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만큼 이 가정에서 쉐마 신앙 교육과 훈련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신앙 양육과 훈련의 중심지로 삼으시고 그렇게 교육하게 하셨어요. 훈련하게 하셨어요. 계승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가정에서의 유대인들의 신앙 교육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은 반복과 지속 훈련입니다. 새로운 거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매일 아침마다 또 매해마다 맞이하는 절기 때 무슨 새로운 의식을 거행하는 거 아니에요. 작년에 했던 그 의식 그대로, 그 의식 때 드리는 기도 새로운 기도 아니에요. 같은 기도예요.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딱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어야 되는 것, 어디에서 어디까지, 내일 다. 그 쉐마 지침표와 읽기표에 따라서 그대로 이행을 해요. 어느 가정 없이 똑같이 해요. 성경적 절기를 맞이할 때 드리는 기도가 기도 지침서가 있어요. 그 지침서에 따라서 모든 가정에서 똑같이 드리는. 그래서 어느 집 어느 아버지가 가르치든 간에
절기 의식을 행하거나 기도를 행하거나 이 늘 예식서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어느 가정에서나 그들의 가르침은 같습니다. 같은 내용이. 그것을 매년마다 매 절기 때마다 반복하고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 여호와 신앙이 개성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음 세 곳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자녀들과 또 후손들 다음 세대에게 이 신앙이 여호와 신앙, 쉐마 신앙이 계승되도록 가정에서 교육하고 훈련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18장 20절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랬어요. 다음은 신명기 5장 31절입니다.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루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신명기 6장 7절 8절 이 쉐마 말씀이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 가정에 대한 설계 도면, 그 하나님의 가정에 대한 계획은 가정이 바로 신앙유산의 훈련과 또 교육과 계승이 되는 산실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가정은 어떠하냐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영원한 언약을 이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그 가정에서 가르치는 쉐마 신앙, 여호와 신앙을 과연 가르치느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적 세계관, 가치관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 세속화된 그런 세계관들, 물질 만능주의, 성공과 쾌락 도취, 개인의 만족이나 이런 인본주의, 잘못된 사상 이데올로기, 이런 것에 그냥 안일하게 방치해 놓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여호와 신앙, 하나님 말씀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그런 일이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특별히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하면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질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비대면 혹은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하여 새로워지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런 은혜와는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행복의 장소이기 이전에 신앙 유산을 이어가는 믿음의 산실, 이 훈련과 교육의 산실로 삼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또 다음 세대들 그 후손들의 믿음이 대대로 계승되므로 이 믿음의 가문, 축복의 가문이 되도록 가정에서 말씀 교육, 신앙 훈련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훈련, 말씀 교육이 없으면 자녀들의 믿음이 세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고 신앙을 훈련해서 계승하는 그런 이런 신앙의 산실로 삼는데 전심전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가정 세움을 위한 믿음 회복할 것은 가정은 평안과 소망을 주는 피난처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참된 평안이 있고 소망이 넘치는 것은 바로 그 가정의 행복이고 가족들의 기쁨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가정은 쉼터가 되어야 되고 피난처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만일 가정이 없고 혼자 산다고 하면은 사실 그 시작부터 불행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결혼을 하지 않는 이 젊은이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독신의 은사를 주셨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결혼하기를 바랍니다. 예? 결혼하래야 돼. 아무리 결혼이 힘든 그런 시대라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결혼을 하시고 자녀들을 낳았으길 바랍니다. 요즘 결혼하고도 또 자녀를 낳지 않더라고요. 제 여동생 신우도 보니까 결혼 소액 조건을 할 때 아이를 안 놓는 걸 전제하고 결혼을 허락을 해요. 서로가 약속을 해가지고 결혼을 하고도 자녀를 안 낳아요. 그렇게 해서 자기들끼리만 좋아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은 가족 모두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세워주는 그런 축복의 근원이 되어야 돼요. 물론 여러분, 가정을 세웠을 때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때문에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고통을 서로 겪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정은 그런 것조차도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는 것이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정이 피난처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그 가족을 지키고 보호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 가정이 되게 하신 것이죠. 잠언 14장 26절에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피난처가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룩한 곳이 되고 여호와 신앙을 교육하고 훈련하고 계승하는 그런 신앙의 산실이 되고 피난처가 될 때, 그 가정은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믿음의 가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가정은 피난처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며 경험하는 근심, 걱정, 또 두려움, 불안, 스트레스, 안전하게 거처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우리가 세상 지금 사는 이 오늘의 세상이 얼마나 많은 문제로 사람들이 시달리고 정신없이 바쁘게 살고 있잖아요. 자신의 정체성마저도 잃어버리고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목적지도 상실하고 그저 주어진 환경에서 시대와 문화에 편성해서 막 떠내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자기를 발견하면은 허탈감, 자괴감에 빠져서 절망하게 됩니다. 특히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여러분, 가정들마다 겪는 고통이 너무 가혹하잖아요. 이 근심, 고통, 위험, 두려움, 염려 이런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싸매지고 해야 될 그 피난처가 되어야 될 가정이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오히려 분열과 아픔을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부부 사이, 부모와 자녀, 자녀와 자녀 형제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또 아끼고 세워주는 그것이 필요하죠. 행여 가족 가운데 혼자라고 하는 느낌이나 아니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서로 돌아보는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죠. 전도서 4장 8절부터 12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가정의 축복이에요. 여기 보면은 혼자 사는 것은 불행을 넘어서 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사람이면 능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온 가족이 하나가 되었는데 능히 극복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온 가족이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룩한 곳이요 여호와 신앙을 훈련하고 교육하고 계승하는 신앙의 산실이요 피난처가 된 가정이 되었을 때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대로 하나님 창조 질서를 따라 여호와 신앙이 중심이 되어서 가정을 세우고 지켜가는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왜 복을 주시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켜주시는 믿음의 가정을 세워주고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요 여러분. 이 가정을 세우는 것은 부모와 자녀 모두가 서로를 믿음으로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어느 한쪽이 잘못되면은 그 가정은 고통과 희생을 겪게 마련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 가정은 피난처이기도 하지만은 또 그 피난처가 되게 되도록 서로가 수고해야 되는 일터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은 늘 위로와 격려 무슨 애정만 필요한 것보다도 서로의 수고와 노력을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전도서 9장 9절에 보면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룩한 곳 여호와 신앙이 교육되고 훈련되는 신앙의 산실이 되고 피난처가 되는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가족 서로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는 사실. 그렇지 않고 가정에서 어느 누구 한 사람에게 그 무거운 짐이 다 짊어지게 되면은 사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래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 서로가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몫을 감당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도록 하신 것은 서로의 힘을 모아서 필요를 알고 아픔에 동참하고 먼저 행동하는 이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죠. 이런 가정을 세우는 그런 팀워크가 잘 갖추어진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팀은 팀원들의 협력이 필수적이에요. 혼자 좋은 팀을 만들 수가 없어요. 가정 안에서 내 주장을 너무 강하게 하거나
또 다른 사람의 의견을 막아버리고 내 고집대로 그렇게 되면 좋은 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좋은 팀워크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가족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만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팀워크가 갖추어진 피난처 같은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가정을 세우는 팀원이다라는 이 의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부과된 그 책임과 몫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결혼을 통해서 한 몸이 되게 하셨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고 그 후대가 세워지도록, 그래서 여호와 신앙이 계승되도록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는 것, 그런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같은 약속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가정에 그 가문에 복을 주시고 그 자녀들을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모든 가족이 여호와 신앙으로 하나가 되어 구원받고 믿음의 가정 가문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영원한 언약이 성취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머무는 그런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잘 연합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5월 가정 세움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조성하신 후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결혼을 통하여 한 몸이 되게 하셨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야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어지게 하셨고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첫 가정에 죄가 들어오므로 그 모든 것이 다 파괴되고 또 상실되어 사람이 이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추락했지만은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아브라함의 새로운 언약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후손이 되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워주시고 지켜주시는 믿음의 가정 가문 천대에 이르도록 세워가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룩한 곳이 되게 하시고 여호와 신앙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신앙의 산실이 되게 하실 뿐 아니라 온 가족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피난처가 되는 그런 가정 가문 세워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설계하신 그 디자인하신 대로
우리 모든 성도님의 가정이 그렇게 세워지고 후대가 세워져서 천대에 이르도록 여호와를 경외하며 복을 누리는 믿음의 가문, 믿음의 족장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 빼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 빼고 즐거운 하루하루.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매년 5월 셋째 주일에 지키는 스승의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시는 교사분들에게 선물을 전달하는데요. 일부 시간에는 우리 중고등부에서 교사로 섬기는 교사 대표에게 교회 선물을 전달했고요. 이 시간에는 우리 유초등부에서 교사로 섬기시는 박영미 권사님께 대표로 교회에서 선물을 전달하도록 합니다. 다음 칸. 예,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주일은 우리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에서 매년 5월 넷째 주일에 지키는 신앙유산 서약 주일입니다. 정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이번 주말까지 계속되는데요. 아무래도 주중에 또 새로운 발표가 나오는 대로 우리 구역을 통해서 그렇게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년 미래 준비 특별 세미나 포스트 팬데믹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링크에 줌으로 잘 접속하셔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박승석 집사님, 하윤순 권사님의 자녀 민지양의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1시 신드림 에스컨벤션 2층 그랜드 볼룸홀에서 있습니다. 제가 주례하는데요. 오셔서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어머님 장례를 마치고 또 감사해서 우리 준하 이춘실 성도님 가정에서 교회 떡을 조금해 주셨습니다. 나가실 때 받아가시고 우리 자매들이 함께 참여했는데요.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가르침의 본을 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으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과의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창조 질서를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가정 가문 세우기 위하여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룩한 곳이요 여호와 신앙을 훈련하고 교육하는 신앙의 산실로 삼을 뿐 아니라 치유와 회복과 또 세움과 나눔이 있는 피난처가 되는 그런 가정을 세워 천대에 이르도록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에 계승하는 그런 가문의 족장들이요 믿음의 조상들로 살아가기를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후대와 경영하는 산업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 우리 지교인 반답고 교회 위에 오늘도 생명의 복음을 들고 세계 방방곡곡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